우리가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요 근자에 박경리가 쓴 이제 토지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드라마로 SBS에서 옛날에 강복 60년 그 드라마로 했던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토지 드라마 봤나요? 오래됐어요. 네. 제가 그걸 한번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52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1903년부터 해서 1900년도부터 해서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게 그 기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하동 아시죠? 경상남도 이제 하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아주 채부자라고 하는 굉장한 부잣집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 거기에 머슴들, 종 뭐 이런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본 것은 뭐냐면 신분 아시죠? 양반. 그러니까 채부자라는 사람은 이제 조선시대 때 참판이라고 하는 배설을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쌀이 만석군이라 말이에요. 그 지역에 전부 그 사람의 하동에 있는 길평리라고 하는 땅이 다 채부자 때 땅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다 소작인들이죠. 소작인 아시죠? 그 사람이 땅을 경작을 이제 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가을이 되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일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근데 이제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때 이제 동학이 일어납니다. 동학 사상. 가장 이제 살기가 어려운 때 민중 분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동학이라고 하는 거 동쪽에서 일어난 학문이다 말이에요. 그 동학의 반대가 뭐였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쪽에 대한 우리가 동방에이지국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학의 반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서학이죠. 서학. 우리를 지금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서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참 신기하죠. 근데 그 동학의 사상에 인내천 사상이 있어요. 인내천. 인간은 하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학을 만든 최재우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순수한 우리나라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기독교적인 사상이 믹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때 당시 이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형태가 이 폐륜이 말도 못해요. 그때 당시 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은 이제 백정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려요. 누구도 결혼도 못해요. 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백정은 성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런 이제 그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동학이 들어와요. 근데 동학은 신분의 이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늘 앞에서는 뭐하다는 거죠? 평등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분기가 일어났는데 일본군이 개입이 되면서 일본이 와가지고 동학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공주 있잖아요.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다 죽어버려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SNS도 없었겠죠. 신문도 없었겠죠. 아무 알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일어난 게 이제 동학 사상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동학의 밑거름이 서학이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빈부 갈등.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버리면 세상이 뭐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히 많이 박탈감을 느낄 때 많죠. 부자들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거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집도 없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사회 안전보장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나는 꿈이 있다면 이런 꿈이 있다. 늙어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그 수급자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름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말이에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런 안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몰라요. 그때 당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다, 뭐 어쩐다. 그런데 이번에 G7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세계 7개 나라가 초청됐잖아요. 거기 우리나라가 들어갔잖아요. G8로 이제 바뀐 거죠. 세븐에서.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갔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디였을까요? 응? 한국이에요, 한국. 근데 우리는 그게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주사를 맞았지만 하루에 4,000명씩 죽어요. 그렇게 막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도 같은 데는 몇만 명씩 죽어요, 매일. 거기는 이제 제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 사람을 이제 매장할 데가 없어요. 장의사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또 우리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들은 낼까요, 안 낼까요? 굉장히 많이 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낼까요, 안 낼까요? 다 내요. 여러분이 간접세라고 해서 담배를 피워도 세금을 내고
음료 하나를 먹어도 다 세금을 내는, 반은 거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가를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해서, 구제라는 게 우리 너무 이게 고상한 말 같아요. 쉽게 남을 도와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남을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엄청난 뭐 100억을 기부했다 이런 건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이제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건 밥 한 끼를 남에게 대접을 한다거나, 또 여러분이 남의 어려운 일에 부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넓은 범위로 보면 구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우리가 솔직히 뭐 1억을 어떻게 기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편에.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평생을 뭐 이렇게 수산시장이라든가 젓갈을 팔아가지고 막 30억씩을 대학교에다 기부하고 그런 분들 봤는데, 그런 분들을 뭐 나쁘다 이러기 이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에다 너무 기부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님이나 잘 사세요. 할렐루야. 님이 잘 살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젓갈 팔고 어렵게 식은 밥 먹고 해가지고 모아서 어디에다 기부하죠? 대학교에다 기부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신이나 좀 행복하시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취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벌었으면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벌기만 하지 뭐 할지를 몰라요. 쓸지를 모르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은 또 안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 뭔만 입고 다녀요? 제일 후질근한 것만 입고 다녀요. 좋은 건 왜 안 입냐? 아까워서 못 입고, 떨어질까 못 입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걸어놓다 보면 옷이라는 게 유행 지나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제 여러분이 구제라는 넓은 범주에서 하나 둘씩 내보내세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내 물건과도 이별해. 여러분이 떠나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나, 여러분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을 신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데요. 정형외과,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이게. 불교 신자들은요, 암이 걸렸다, 죽는다 그러면 절대로 살려달란 말 안 한대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어떠냐?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몸부림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말하는데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가 천국을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워놓고 있어요. 옷 봐보세요. 옷. 적당히 옷도 한 여름에 한 서너 벌, 제가 보니까 여름에는 한 반팔 반바지 한 2개 하고 이제 평상복 한 2벌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아시죠? 지나친 거는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버려도 쓸만할 때 버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이 뭐예요?
입을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넓은 범주로 보면 뭐예요? 응? 구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안 죽을 것 같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니까. 죽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옷 입을까요? 입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물건 하나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더 안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의 남을 위한 배려이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따라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이사 간다라는 식으로 살아야 말이에요. 간소하게. 아셨죠? 그런 마음을 먹으라 말이에요. 그게 오늘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무엇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뭐예요? 구제예요. 빵이 2개인데 사실 내가 2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를 먹고 하나를 뭐 해야 되죠? 나누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구제예요. 너무 큰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풍기가 집에서 혹 안 쓰고 있으면 그걸 남에게 뭐 해야 될까요?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선풍기가 안 쓰는데 3개, 4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길에다 놔두면 누군가가 갖고 와서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넓은 범주로 보면 구제예요. 아셨죠? 그런 마음을 먹으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구제 그러면 굉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구제라는 게 뭘까? 옛날에는 넓은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간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6장 1절 읽어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2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구제는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 네? 사람을 의식해서 구제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화가 지금도 서구화와 좀 뒤처지는 게 뭐냐면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외국인들보다 많이 앓고 있는 병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병 이런 게 다 출발이 남보다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나된 것을 뭐 하라겠어요? 즐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비하해 보세요. 그런다고 외모가 나아져요? 그러면 해야 되겠죠. 매일 내가 내 외모를 가지고 아무리 비하를 한들 어머니를 원망한들 아버지를 원망한들 이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면 돼요. 다 우리가 TV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만을 관점으로 나를 보면 왜소하고 볼품이 없고 정말 나 같은 루저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으면서 단명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나답게 살고 그냥 건강한 게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생기고 키 크면서도 장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떡하겠어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정지하냐고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아름답지 못한 그 어떤 공평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오늘부터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늘 거울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천안에서 제일 잘 나가.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제일 잘 나갈까요? 그렇죠. 그러라 이 말이죠. 이왕이면 물론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비하와 남 의식하는 것과 열등감에 빠진들 나아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시간에 내 개발을 하세요. 할렐루야. 기타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비하에 빠져 있어요. 우울해요. 오늘 따라서요. 우울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뭔 귀신이요? 우울. 비 오면 우울하대. 왜 그래요?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다 여러분 영적인 유업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런 네버랜드라든가 아니 테딘 워터파크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속에 요즘은 사람이 이게 짐볼 같이 큰 거 있죠.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것에서 노는 거 보셨죠? 막 굴리면 거기서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의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큰 공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앙의 울타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안 돼요? 빠져만 나오면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우울하고 사람의 잘못된 평가에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너무 하지 말아요. 구제에 대한 우리가 외식하는 구제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구제에 대한 것. 나를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손가락이 전부 몇 개죠? 5개죠. 근데 절묘하게 길고 짧고가 조화로워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자, 이 손가락 은혜 하나님이 일괄되게 똑같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참 신기하죠. 왜 이거는 더 굵고 가운데 거는 길고 제일 조그만 건 이렇게 조그말까?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정하게 다 길면 좋을 것 같잖아요. 피아노 치기도 쉽고, 또 어떤 일 할 때.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엄지, 검지, 중지 이게 뭐라 그래요? 약지. 그 다음에 이거는 깨끼, 새끼. 여기는 주로 뭘 끼워요? 금반지 끼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손가락을 어떤 거 잘랐어요? 이건 잘랐어요. 이거. 네. 그 자기들끼리 이제 쉽게 말하면 결의를 한 거죠. 이제 그 폭탄을 던지기로 가면서 윤봉이 총을 쏘기 이전에 이거를 자르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결의한 것에 절대로 잡히거나 이럴 때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약속, 사람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을 자르고 갔어요. 그거 보면 안중근 의사 여기 차에다 가끔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그 뭐 한문으로 뭘 써줬어요. 뭐라고 썼죠? 그 뭐라고 썼어요. 저도 읽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뭐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이 이 손가락 하나도 근데 우리가 다 똑같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손이 어떨까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응? 겁나게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이가 다 똑같다면. 근데 이렇게 절묘하기 때문에 손을 자세히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무지하게 이쁘게 생겼잖아. 이게 만약 길이가 일정하다면 웃기잖아. 근데 봐봐, 이게 얼마나 손도 조화롭냐고. 그 말은 곧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엄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새끼손가락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평가이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내가 엄지이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이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5개가 있어야만이 일할 때 힘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않는 구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자랑에 치우치는 사람들. 막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뭘 하고 나서 뭐 밥 한 끼 사주고 나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러면 솔직히 얻어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하죠? 기분 상합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한 끼를 사줘도 그냥 그 얻어먹은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절에 봐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구제에 대한 바른 자세. 예수님이 이게 한 말이에요. 그럼 어떤 구제냐? 따라서 해보세요. 은밀한 구제.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라. 그 말이 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 말이 실제로 이제 내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오른손이 하는 걸 뭐가 모르게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만큼 구제라는 것은 드러내기가 쉬운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밥 사줬어. 누구 집에 내가 뭐 기부해줬어.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구에게 옷 사줬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늘 짓누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은밀한 구제는 조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여러분이 막 형제간들의 애경사에 여러분이 막 갑자기 500만 원을 했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500만 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응? 눈이 돌아갈 수 있어. 그래갖고 싸우고 이의가 나고 이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지나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형제간이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정도를 해도 그 사람이 안 했을 때 내가 속이 안 상할 수도, 이 정도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실 여러분이 많이 해놓으면 그 사람도 또 많이 해야 되잖아.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아셨죠? 그것이 구제지. 막 나중에 내가 받으니까 그 사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구제에 대해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하고 그 범주를 넘어갔을 때 여러분이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그 범주를 넘어가지 않게 막 너무 힘들게 이런 구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이제 뭐하냐,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상대방에서 너무 많은 액수를 해놓으면 내가 낼 때는 어떡하죠? 힘들어, 버거울 수 있어요. 몇백을 해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나중에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서민들의 평범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캐나다 아시죠? 캐나다가 미국 위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캐나다가 이번에 온도가 49.5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가 뭐 이렇게 꼭 밑에라 해서 덥고 위에라 해서 춥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를 북극이고 밑에를 뭐라죠? 남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도로 보면 거의 중앙에 위치하거든요. 약간 중앙에서 위에요. 근데 우리나라 밑으로들은 굉장히, 우리도 쉽게 말하면 제주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천안보다는 훨씬 뭐하죠? 덥고, 목포나 또는 뭐 전라남도, 해남 이런 데는 여기보다 훨씬 더울까요? 추울까요? 더워. 그러면 천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평양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울까요? 추울까요? 굉장히 춥겠죠. 높으니까. 위도상으로 높단 말이에요. 북극에 가까우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원칙이 잘 통용되지 않아요. 캐나다가 49도가 넘어버렸어요.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열대와 비슷한 게 이제 어느 지점을 막 몰려가나 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북극에 얼음층이 이제 항상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기류가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녹아버리다 보니까 지금 녹아버렸어요. 거의 다.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녹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나다 위에가 어디가 있냐면 알래스카라는 데가 있어요. 알래스카 들어봤어요, 혹시? 알래스카는 어느 나라 사람들 땅일까요? 어려면 혹시 알아요? 알래스카가 어느 나라 사람들 땅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넓죠. 자, 문제를 내겠어요. 중국 것이다. 1번. 2번 소련, 러시아 것이다. 3번 미국 것이다.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알래스카. 1번 손 들어보세요. 중국. 2번 러시아.
3번 미국. 미국이에요, 미국. 원래 소련 땅이었는데 이 알래스카가 소련 땅이었다고요. 근데 소련이 원래는 이제 이 소련 땅이었는데 크림 전쟁이라는 걸 소련이 겪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것들, 이런 나라들과 소련이 전쟁을 치르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어요. 얼마에 판지 아세요? 저도 깐따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82억에 팔아버렸어요. 82억이면 비싸요, 싸요? 근데 이게 자그마치 한반도의 7배야. 우리하고 북한을 합친 7배나 큰 땅이라니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여기가 다 뭐였을까요? 완전히 눈이었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이 눈밖에 없는 땅, 이걸 왜 우리가 골치 아프게 갖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미국에다 팔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수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요걸 돼지게 얻어먹었어요. 이 얼음 땅을 뭐하러 샀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얼음이 녹아버렸어요. 지금 인구가요 75만 명이 산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있고 금이 들어있고 세계 천연자원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지하자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너무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에, 집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 한반도의 6.8배가 되는 땅을 80억 정도에 팔았다 하니 요즘으로 치면 80억은 돈도 아니죠. 강남의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값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남과 내가 늘 비교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렇게 부자도 아니야. 내 집에는 뭐 키 큰 사람도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들보다 갖고 있지 않는 뭘 갖고 있느냐? 건강함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건강해요, 안 해요? 여러분 건강하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가 나와요. 자,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했어요? 기뻐해라.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게 뭘까요? 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하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이런 거는 기뻐하라. 이런 거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아셨죠? 남하고 비교해서도 좌절하고, 남에게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기뻐하면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도 나을까요? 암이 난대. 암이. 뭐가 난다고요? 암이 나요. 어떤 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시작. 웃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라고요. 화나고 열불나고 막 그런 박탈감이 생길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주 안에서 항상 뭐 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 써요? 기뻐해라.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람은 그 심리학의 책에 보면 하루에 불행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약 머릿속에 90%래요. 그리고 기뻐하는 일은 진짜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예? 8, 90%가 넘는 우울하고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에서 벗어나려면 뭘 생각하라고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반드시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성경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했죠? 기뻐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그 대열에 나도 언젠가는 서요. 여러분도 서요. 근데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 낡고 새한 몸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 몸이 굉장히 빨리 쇠하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셀까요? 안 셀까요? 50이 넘어보세요. 금방 젊음이 가버려요. 5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0이 넘으면 금방이에요. 금방.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쁘다. 먹을 수 있으니 기쁘다. 할렐루야. 또 예배하러 올 때도 뭐 하라고요? 너무 기쁘다.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니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여기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지금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봐보세요.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 안 하도록 하세요. 염려가 여러분 머릿속에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90%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고.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 또 나는 앞으로 잘 살게 될까. 쓸데없는 걱정 이런 거는 반드시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미래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 했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염려되는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되면 뭐 하면 돼요? 기도요. 주님, 내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 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할 수 있죠? 뭐 그거를 못하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 감사. 요즘 감사하면서 걷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성경에도 감사하라 했잖아. 할렐루야. 왜냐하면 걸으면서도 내가 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머릿속에. 그러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내가 이상하게 절망적인 생각,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만 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병들면 어떨까? 내가 이 병에서 안 나으면 어떨까? 무단히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두려움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서울에 간다 하면 서울에 가지, 서울에 간다 하면서 부산에 갑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괜히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이걸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비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마가복음에 한번 봐봐요. 여기만 이제 보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6장. 자, 17절에 봐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 했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지요? 네.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나쁜 생각아 나를 자기 스스로를 계속 절망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 나쁜 생각아 물러가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끌고 와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30명이 넘는데요. 1년이면 한 읍이 없어져 본답니다. 한 읍이. 읍이 보통 5만인가가 읍인데 그 인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살해서. 뭐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살기 싫다. 에이, 더 이상 귀찮아. 이럴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아 떠나라. 할렐루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아이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 되기는 틀렸어. 이건 하나님이 줄까요? 마귀가 줄까요? 마귀가 줘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하기는 틀렸어. 이거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제가 어제 읽어본 책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은 소금을 세계 곤장량의 한 10배를 더 먹은데 한국 사람들은 라면 같은 걸 먹더라도 국물은 뭐야 되죠?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국을 너무 많이 끓여 먹는 것을 고쳐야 돼요. 뭐 된장국이 좋다 뭐 이러지만 그걸 적당히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된장에는 엄청난 뭐가 들어가죠? 소금 이런 게 많이 들어있죠. 이게 조금만 먹어. 그런 거를 먹으면 다른 일체 소금을 다른 데 먹지 않도록 하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